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50장의 후반절인 2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1절부터는 바벨론에 관한 심판의 예언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의 죄악에 따른 징벌을 주셨지만 바벨론의 압제는 도가 지나칠 정도로 심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태도는 교만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결코 그들이 옳거나 이스라엘보다 더 나았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교만의 뿌리는 이미 깊이 자라고 있었고 또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를 주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교만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잠언 1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자의 특징이 어떠합니까? 그들은 우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강하고 더 지혜롭습니다. 더 높은 위치에 있으며 재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혜와 위치, 재물들이 교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앞서 예레미야 48장에서 보았듯이 교만한 자의 특징은 우쭐대며 뻑입니다. 오만하고 거만을 떱니다. 그들은 늘 자랑하기 바쁘며 허풍이 심하고 자신이 행한 일들을 타인에게 보이려고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부풀립니다. 예레미야 48장 29절과 30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모압이 매우 교만하여 우쭐대고 뻑이며 오만하고 거만을 떤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모압의 교만함을 안다. 그의 자랑도 허풍뿐이며 그가 이루었다는 일도 거짓말이다. 심판을 받을 이방 나라 애굽, 블레셋, 두로와 시돈, 모압, 암몬, 에돔, 아람,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 엘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벨론,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의 위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칼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들의 자랑 위에 떨어질 것이며 그들이 자랑으로 여기던 강함, 즉 용사들과 말들과 병거들 위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며 아끼던 보물 위에 심판의 칼이 떨어져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이처럼 교만의 자랑은 어리석게 되며 교만의 힘은 연약하게 되고 교만의 보물은 약탈당할 것입니다. 교만은 최종적으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이 만든 우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우상은 현실에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대상입니다.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하나님보다 더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교만의 마음으로 시작되어 만들어낸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돈, 명예, 학벌, 건강, 능력, 인맥,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표현하면 우리는 돈, 명예, 학벌, 건강, 능력, 인맥, 사람들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보다 더 가졌다고, 더 잘나고, 더 누린다고 우쭐대며 뻐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이나 취업, 입시와 같은 중대한 결정 앞에 사주와 관상을 보며 점을 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의 우상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년이 되면 재미삼아 사주팔자를 보기도 하고 또 세상의 풍습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궁금하다는 이유로 미래를 점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목회자들도 어느 땅을 사면 좋을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어느 회사에 들어가고 무슨 대학에 좋을지 기도하면 알려준다라고 합니다. 이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예언하길 좋아하고 참 점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온갖 지혜를 다 짜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만이요 우상이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출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며 백성을 현혹하였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예레미야 시대를 보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돈, 명예, 학벌, 건강과 능력과 인맥, 사람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더 가지려고 하고 잃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다 하여 교만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교만의 늪에 빠진 채 자기 잘났다고 떠들며 속에서부터 썩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마치 사자가 깊은 숲속에서 나타나듯 찾아오셔서 두 팔과 이빨로 숨통을 끊으실 것이며 거짓된 자들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44절입니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교만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자 없으며 그 누구도 주님의 뜻을 거역할 자가 없습니다. 바벨론의 교만은 그들의 자녀까지 심판의 자리로 끌려가는 것을 볼 것이요 온 천지는 주님 앞에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을 보며 혹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교만함을 적극적으로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쭐대고 뻐기는 자, 오만하고 거만한 자는 자신의 길에서 반드시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자랑을 멈추고 허풍된 몸짓과 행동 그리고 말들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는 깨어서 자신의 자리가 교만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겸손에 머무는지 항상 우리의 자리를 살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의 멸망은 그들의 교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멸망에 땅은 진동하였고 심판자 앞에서의 부르짖음은 온 나라 가운데 퍼졌습니다. 주님, 교만한 자들의 체험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강한 진동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자리에서 지금 교만의 늪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돌이키게 하옵시고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직 주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린 참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오늘도 필요하고 순간순간마다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도 겸손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